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5월입니다. 5월을 한국에서부터 흔히 가정의 달이라고 듣고 그렇게 지켜왔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또 한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좋은 교우들을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좋은 친구, 좋은 직장의 동료, 비즈니스 파트너를 만난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달이 5월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그 사랑, 그 감사를 가지고 또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당연하게 가정, 자녀, 부모님 사랑하고요. 배우자 사랑하고요. 조금 더 넘어서서 교인들 간에도 직장 동료 간에도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말로 할 수 있는 게 가장 기본적이겠지만 그걸 조금 넘어선다면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되고 작게나마 선물도 나누고 커피 한 잔 대접하고 식사 한 잔 대접하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고 이렇게 사랑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좋은 뜻과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서로 사랑하려고 내가 먼저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마음과 이 실천이 계속 되는데 장애물이 참 많더라는 겁니다. 나는 저 원수 같은 사람도 좀 사랑하고 없는 형편에도 커피 한 잔 대접하려고 막 노력하고 먼저 다가갔는데 그런 나의 사랑, 그런 나의 의도를 오해하고 오히려 그 오해 때문에 나를 핍박하기도 하고 또 나는 기껏 해줬는데 몰라줄 땐 막 속이 상하고 서로 간에 이런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이 사랑이 위축되고 축소되고 때로는 포기하게 될 때도 많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겪다 보면 이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제 감정의 롤러코스터라 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너무 기복이 심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좀 중요한 사실을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에 있어서 내가 위축되고 때로 포기하게 된다. 또는 이 사랑할 때 있어서의 감정이 기복의 롤러코스터를 타게 된다. 라는 말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뭐냐고 하면은 사랑하는 것, 사랑이 내게 속해 있다라는 것에 전제가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 감정, 내 상황, 내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이게 커지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좀 다른 말을 하고 있죠. 사랑은 내게 속한 것, 여러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돌려 말하면 사랑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것도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시작, 그 근거, 그 모든 내용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하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해요. 그 말씀을 따라 살기로 작정해요.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했죠. 하나님이 사랑의 주인이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근데 그 하나님을 내가 이제 교제하고 알게 되고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비로소 내가 사랑을 알게 되었다.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서로 사랑하자, 사랑해라 라는 명령 많은데, 그것이 예수를 믿고 사랑하신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따라오시겠죠? 그러면은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지금 내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사랑을 안 해요. 사랑을 않는다는 말은 도대체 그러면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께 사랑이 속했다는데 나는 지금 사랑을 포기했어요. 안 해요. 위축되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가? 그 다음 8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굉장히 분명하게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던 것. 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근데 나는 지금 사랑을 몰라, 사랑을 안 한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사랑을 알지 못한다 똑같죠. 사랑 이꼴 하나님이니까 사랑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 사랑을 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랑하고 계십니까? 예수 믿으면서 서로 사랑하자 권유도 하는데 정작 나는 배우자부터 자녀부터 부모님부터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은 무슨 말인가? 사랑하신 하나님을 내가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결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우리가 자꾸 감정적인 접근을 하게 돼요. 뭐 뜨거운 사랑 이렇게 말하면서. 근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사랑은 감정적인 것을 훨씬 넘어서서 사랑은 신앙적인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든 원하든 형편과 상황이 허락하든 허락하지 않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아는,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은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신앙적 책임, 그것이 뭔가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십니다. 새 계명이 뭐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게 계명, 명령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똑같이 그런 방식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왜 가능하죠? 우리가 주를 믿고 고백할 수 있어요.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비로소 할 수 있는 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New Commandment, 새로운 계명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만이,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새로운 계명, 그게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모범이 있어야지. 모범 보여주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래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죠. 몰라요. 핑계 댈 수 없도록 예수님을 먼저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사랑의 모범, 본 이그젬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9절, 10절 내용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예수의 사랑이 뭔가? 로마서 5장의 8절 말씀을 따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저는 아주 쉽게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쁜 짓 하나도 하지 않았을 때, 뭔가 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는 그 못난 모습일 때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먼저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예수의 사랑의 특징을 크게 세 가지로 확인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어떤 감정, 형편, 조건과 상관없는 사랑. 우리는 좀 그렇잖아요. 이쁜 짓 하고 가깝고 그러면 좀 더 잘해주고 싶은데 그런 것과 상관없는 무조건적인 사랑. 두 번째, 우리가 하는 사랑은 좀 모호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허공에 대고 사랑하자 하는 것 같지만은 세상을,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이고 분명한 사랑의 대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 상대를 이제 좀 판단해야 되죠. 이쁜 짓 한 게 있나? 나한테 뭘 줬냐? 판단, 심판, 강요하기 이전에 그냥 먼저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 먼저 하신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사랑이 속해 있고 그 사랑의 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셨다. 그래도 몰라요.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서로 사랑하는 게 뭐예요? 라고 물으신다면 오늘 먼저 두 가지만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사랑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이 말하고 있어서 사랑장이라고 말하는 그 챕터가 있습니다. 어디죠?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오죽하면 사랑장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거기에 4절부터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잘 아시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이렇게 노래도 있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자주 설명드렸지만은 Love is long suffering. 오래 참는 것은 다른 말로 오랫동안 내가 고통받는 겁니다. 고통받는 겁니다. 사실은 배우자도 마음에 안 들 때 있죠. 자식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럴 때 있습니다. 뭐 연예인 같은 경우는 보면 절연하잖아요. 사실은 내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을 때가 사실 참 많아요. 근데 성경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말과 행동이 도대체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는데, 아니 전부 다 마음에 안 드는데 그 사람을 오래 참고 그 사람 때문에 오래 고통 받아야 합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은 마음에 드는 구석이 나한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을 오래 참아야 되고 그 사람을 때문에 오래 내가 고통 받아야 됩니까? 성경은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만들어놨는데, 하나님 형상을 따라 만들어놨는데 맨날 죄만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요. 근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를 길이 참으시고 그를 먼저 사랑하셔서 자기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사랑을 받은 내가 그 마음에 하나도 안 되는 그 사람을 향하여 소망과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건 뭐냐? 그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땅에 세우셨다, 심으셨다라는 거죠.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길래, 그 사람을 나를 통해 얼마나 사랑하기를 바라셨길래 바로 내 옆에 배우자로, 내 자식으로, 내 부모로, 내 친구로 만나게 하셨을까? 이제 믿음에 관한 영역입니다. 그와 그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음을 내가 믿음으로 오래 참는 겁니다.
오래 고통당하는 겁니다. 그 믿음, 사실은 그 사랑을 먼저 내가 받았으니까, 그 사랑이 내 속에 꿈틀대고 있고 거부할 수 없으니까 이 사람은 믿죠. 저 사람은 더 믿죠. 근데 예수님이 날 사랑하셔서 죽으셨던 그 사랑이 내 속에 살아있으니까 그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오래 고통 당하는 것, 참는 것, 반대로 돌미 이런 거죠. 함부로 그를 판단하고 왕따시키고 멸시하지 않는 겁니다. 정죄하지 않는 겁니다. 무조건 덮어줘라 항상 그런 말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 가늠한 여인을 품어주셨는데 그 죄를 다시 짓지 말라고 해요. 죄는 덮는 거 아니에요. 죄는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죄를 지은 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한 짓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제대로 보이겠어요? 그런데 오래 참고 고통당하고 그런 게 뭐냐? 그 사람을 다른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똑같이 대우하고 말하고 내게 맡겨진 신앙적 책임을 다하고, 그래서 그도 전도하고, 걔는 지옥에 갔으면 좋겠죠. 근데 그 사람 천국에 가도록 내가 똑같이 복음을 전하고. 한국 속담 중에 저 좋아하는 말인데,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미워요? 더 품으세요. 더 사랑하세요. 더 기도하세요. 더 울으세요. 초대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이죠. 그때 사울이었죠. 얼마나 미웠겠어요. 다 죽여버렸는데. 근데 그를 주님께서 품으셨고 변화시키셔서 세상을 주님의 예수의 품으로 다 품어버렸잖아요. 그것도 저와 여러분의 몫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래 참고 반대로 오래 고통 받으면서 사랑할 수 있다. 인내하는 게 좋은가? 필요한가? 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 오래 참음이 왜 필요해요? 우리는 은혜 받았을 때 뜨거울 때 막 주의 말씀을 행하죠. 그리고 즉각적으로 뭔가 없으면 포기해 버리고 돌아서 버립니다. 인내가 왜 필요하냐?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받아들여지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동안 뭐 한다고요? 오래 참고 오래 고통받는다. 그게 왜 필요한가? 그 약속, 주의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인내, 오래 참음이다. 조금 전에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읽었는데 7절이 이렇게 맞춥니다. 사랑이라는 건 뭐냐? 모든 것을 참으며, 이게 절제한다는 말인 거죠. 모든 것을 믿으며, 믿음을 가진다는 거죠. 그도 하나님을 구원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신다. 모든 것을 바라며 소망 중에 있다. 마지막이 뭐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오래 참은 인내에 관한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항상 강조하는데 너무 놀랍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에 가장 먼저 나왔던 게 뭐냐?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사랑은 내가 오랫동안 고통받는 거다. 그게 시작이라는 것이죠. 어머님들은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자녀 키울 때 이게 제일 먼저 있잖아요. 오래 참고 오래 고통당하는 거. 자녀들은 나쁜 짓 해놓고 그냥 자기가 룰루랄라 놀잖아요. 근데 엄마만 혼자 소갈이하고 울고 그러잖아요. 이게 사랑의 첫 번째다. 두 번째, 한 가지만 더 보죠. 사랑은 뭔가 온유하다. 영어로 보니까 love is kind라고 되어 있습니다. kind. 친절한 거죠. 온유라는 말이 뭘까 싶어서 한자를 찾아봤습니다. 온자는 따뜻할 온자예요. 유는 부드러울 유자예요. 사랑이란 뭔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런 성격으로 대해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헬라의 원문에 보면은 이 온유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고 하면요, 한번 새겨보세요.
친절을 베풀기로 준비된 태도, 이게 온유라는 겁니다. 누구한테든지 친절함을 베풀기 위해서 난 이미 준비되었어. 이게 친절함의 원 의미랍니다. 1번, 2번 한번 연결시켜 볼게요.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오래 참고 그 사람 때문에 오래 고통받아요. 이것도 속에서 열불 나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친절을 베풀기로 이미 준비돼서 언제든지 친절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항상 저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속상해요. 내가 무슨 걔한테 빚졌냐, 죄 지었냐, 항상 이 생각부터 들거든요. 근데 왜 이게 성경에 있을까? 그것도 첫 번째, 두 번째로, 가정은 한 몸이다라고 하는데 맞아요. 교회도 한 몸이다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니라. 항상 이걸 생각할 때요, 들을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요. 좋은 사람, 좋은 사람, 좋은 사람, 좋은 사람, 그 사람들만 교회에 있어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가족이 되었다. 아니에요. 교회는 그렇게 모인 데가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한번 억지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나쁜 놈, 나쁜 놈, 나쁜 놈, 나쁜 놈, 나쁜 나 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뭉쳐졌다. 이렇게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교회 맞습니까? 네, 교회 맞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에서 불림받았는데 그 사람이 나쁠 수 있어요? 네, 당연히 나쁘죠. 아직 우리는 성화가 덜 됐는데 영화롭지 않잖아요. 그도, 그 나쁜 X도 한 몸이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저는 좀 부정적으로 말하는 특징이 있다 그랬죠. 이 나쁜 놈이 고통을 받아요. 아이, 꽃이다, 잘됐다. 이게 보통 마음이 같을 것 같은데, 그 나쁜 놈이, 그 나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나요? 한번 꼬집어 볼게요. 손이 나쁜 놈이에요. 꼬집어요. 아파요, 안 아파요? 다 아파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인이라고 다 착하지 않을 수 있죠. 사실 저도 나쁜 놈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너희들은 각 지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친절을 베풀 준비가 언제든지 되어 있어서. 왜요? 그도 아프면 나도 아프고, 남들은 나 다 미워하는데 그런 내가 아플 때에 찾아와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밥 사주시는 분 기억하세요? 왜 그렇게 할까요? 이것 때문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신자의 다름이라는 겁니다. 똑같이 저놈 나쁘니까 나한테 때렸으니까 나도 한 대 더 때려버려야지가 아니라, 예수를 믿기에 그 신자의 다름. 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좋아요.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는 그렇게 합시다. 쟤 예수 안 믿어요. 그러면 미워해도 되죠?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도 하나님이 사랑받아서 구원받아야 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안 믿고 구별하지 말자라는 거죠. 교회가 왜 지탄받아요?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이고 잘 먹고 잘 살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가 예수님이 죽으셨나요? 아니다라는 거죠. 다시요. 나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내 속에 그 사랑이 꿈틀거려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오래 참고 고통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를 향하여 친절을 베풀 준비가 이미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새 계명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내가 새 계명 준다.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사랑함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한번 빌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심플하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의 말씀을 따라해요. 부모님을 사랑하면은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려고 해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서로 사랑, 계명, 하나님 사랑 다 이꼴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천대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내 마음도 지금 내가 조정이 안 돼가지고 업앤다운이 심한데 어떻게 해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했죠.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로마서 5장 5절인데요.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어떻게 소망이 부끄럽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랑하는 것 같지만 성령이 행하시고 완성해 가신대요. 그러면서 뒷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시는데, 사랑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막 쏟아 부어 주시니까,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그놈 보면 사랑하기도 싫고 주기도 싫은데 부정할 수 없는 꿈틀대는 사랑이 여전히 내 속에서 솟아나오더라. 그러니 순종하는 거죠. 어쩔 수 없어서. 하다 보면 기뻐서 계속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사랑이란 뭔가 감정적이란 것으로 생각하고 내게 속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내 잘남을 드러내는 수단, 내가 기부를 얼마나 했다, 도네이션 얼마 했다, 이렇게 했다, 저렇게까지 해봤다, 그런 게 아니고요. 사랑이란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알게 되고 그 꿈틀대고 차고 넘치는 오버플로잉이죠. 차고 넘치는 그 사랑이 내가 직접 경험하고 누려져서 비로소 할 수 있게 되는 것, 사랑, 서로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의지, 내 감정, 내 충만함, 내 자원이랑은 사실은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 이렇게 마칩니다. 11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 소스가 주께로부터 우리에게 부은 바 되기 때문에 이게 자랑거리가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그냥 당연하고 마땅한 것으로 이렇게 결론 내어진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한번 더 가보죠. 그래서 사랑의 어떤 기본적인 원칙을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원칙.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든 것이 가하나 하면 허용된다 할 자유가 있다라는 말인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랑하는 거 있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 조개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거를 와이프한테 주면은 와이프가 화를 내요. 결혼한 지 도대체 몇 년이 되는데 내가 조개 싫어하는 거 아직도 모르냐고 그러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굳이 말고,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게 원칙입니다. 저 나쁜 놈의 유익을 구하라고요? 네. 그 나쁜 놈이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하나님께는.
그래서 로마서 15장 1절에서 3절 초반까지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 텐데 화면을 한번 보시고 제가 읽어볼게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이거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또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에게 좋으려면 십자가에 앉았어야 돼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시고 죽으시. 이게 서로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더 심플하게 사랑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제 말씀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고 그 사랑이 내 속에 없다면은 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고 싶으세요? 돈 주세요, 마음 주세요 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이게 안다는 게 지식적인 게 아니라 전인격적인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강력하게 부어질 때 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서로 사랑입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그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분명한 답이 있다면 비로소 서로 사랑할 수 있을 겁니다. 올해 저도 이거 싫은데 오래 참으세요. 참고 싶어서 참는 게 아니라 참아지게 되는 거예요. 주의 사랑이 있으면 오래 고통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이들의 유익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쁜 X로 보이지 않고 주님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주님께 대하듯이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항상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철학한 건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불쌍한 것도 아닙니다. 주의 사랑이 막 넘치면은요, 그냥 쉽게 돼요. 주님 알고 싶습니다. 주님으로 채워주옵소서. 이게 신앙인의 가장 심플한 기도 아닙니까? 그럴 때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가정에부터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배우자, 자녀, 부모님, 직장 동료, 비즈니스 파트너부터 하나님이 사랑의 주인이라면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사랑할 때에 하나님도 더 알게 되고 우리에게 축복도 내려지는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은 어떤 핑계를 대지 않으시고 오직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따르셨음을 기억합니다. 그 사랑 받은 우리들도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따라 서로 사랑하게 하시되 사랑할 기회가 있을 때 아낌없이 마음껏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이 세상에 분명히 알리고 그리고 세상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랄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